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잽으로 간접적으로 주변을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직접적인 전도가 있고 간접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는 사람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은 은연중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도달해서 이제 예수의 구원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먹을 것을 주어서 배고픈 사람을 구원하고요. 또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실 물을 주어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은 입을 옷을 주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고,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인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없고 몸에서는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몸을 주신다고,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물질로서의 구원은 아주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전도를 보면 이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회당.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가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갖고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아테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이나 또는 신명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외국의 학정에서 건져줄 자를 찾았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왕을 사람들이 원했는데, 예수는 보니까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아무 강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연약하게 죽어버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가, 굉장히 예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지한 바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강해를 하게 될 때 이사야서 53장이나 40장이나 4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물이다, 랜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받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도 방법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매제죠, 여동생의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지난 12월 달 말에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오르니까 열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골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할 대로 연약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살아계실 동안에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여러 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 아버지에게 제 매제가 다가가서, 예수님은 장인어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님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yes, 받아들이겠다고. 평생을 반대하신 그분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전도 방법이죠. 직접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맞아들이겠느냐? 맞아들였죠. 그런데 이 매제가 자기 큰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큰아버지하고 가장 낮은 작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큰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작은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한테 아주 병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겠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큰 아버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전도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마지막 장례일에 마지막 날에 전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를 믿고 또 저희 또 남동생 가족은 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으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친지나 또 가족들이 있으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직접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너를 죽음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이 전도 방법이 간접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이 주된 내용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간접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왔을 때 그곳에서 이 프라자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광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광장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스캐빈저, 또 쓰레기통에서 이것저것 하나씩 건져내는 음식이나 뭐 이런 쓸만한 것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었던 한마디 이런 걸 들어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구원했다 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을 전한다. 두 가지 신을 그 철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신을 이 아테네에 와서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달라시 같으면 달라시 시 전체의 법정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갔냐 하니까 그 도시에서 새로운 신들이 있으면은 신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안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한 7만 2천 개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나이키 우상도 있고 또 아르테미스 우상도 있고 올림피아 우상도 있고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마치 일본에 가면은 우상이 몇천 개의 5천 개 이상의 그 신주잔지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에 첨가해서 예수라고 하는 신이 등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에 있는 법정 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에게 도대체 네가 전하는 그 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게.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아테네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는 그런 비명이 비에 새겨 놓았는 비명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다. Unknown God. 그 Unknown God이라는 그분은 바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천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한 사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한 혈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셔서 온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주인, 모든 인간을 근본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셨고 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각 시대, times, 시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각 나라와 각 나라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바닷물이 더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드신 바운더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그 목적은
시대와 시대를 만드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셔서 종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리오바고 법정에 있는 법정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지었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며 내 힘으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지금 전도 방법은 간접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웠다. 그리고 은연중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간접적인 이런 전도 방법도 어떨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이 예수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장례식 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 친척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떠나실 때에 이제 우리 언제 만나지?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언제 만나지?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창조 과학회에 속한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좀 따지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창조론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뭘 그런 걸 깊이 알려고 하느냐, 기도하자 하면서 억지로 막 누르고 이러니까 이분이 좀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좀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머리로 논리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에 있는 특히 창세기에 있는 창조 부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등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6일 창조, 그것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있는 그 부분도 전 세계에 임한 홍수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있는 여러 층들, 그 지층들이 여러 층들이 있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을 다 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임을,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분이 말하기를 동국대에서 자기를 초청을 했대요. 동국대 같으면은 그 불교대학교잖아요. 불교대학교인데 그곳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그 토론을 학자들 가운데 하는데, 주요 말하는 사람으로 스피커로 두 사람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은 창조론자인 김영현 교수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진화론을 강조하는 다른 교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영현 이 교수가 말하기를, 만약에 진화론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진화론은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하면은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개체가 땅 속에서 화석으로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진화론이라면 사람과 이 원숭이 사이에 수많은 이 개체들이 화석으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론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화론 학자가 작은 벌레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하고 말하기를 자기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예수를 믿더라 하면서 그 강의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영현 교수는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자이시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은연중에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막 세우고 주장하고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겠다고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로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으로나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예수를 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주 겸손하고 남 밑에 서려고 하고 섬기는 그런 표현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고 우리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패밀리라는 것이 참 크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희 남동생 이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저 같이 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의 직책은 장로나 또는 목사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의 말로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감정으로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적인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가져서
하나님의 프레젠스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